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뜨거운 여름날에 이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더위를 피하며 쉬고 있는 중에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난 이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극진히 그들을 영접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또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며 하나님께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먼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장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대접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샌들의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발에 먼지와 이렇게 발이 가장 더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손님들이 올 때에 가장 먼저 대접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어줄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너는 대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던 모습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한 이후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또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고기와 떡을 대접하면서 이들을 옆에 아브라함이 모셔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알아서 드십시오라고 대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옆에서 엎드려 모셔 서면서 계속해서 불편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살피면서 극진한 모습으로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유목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대접의 모습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극진하게 환대하며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 손님들이 올 것을 알면서 손님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진한 모습으로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들여서 영접하고 가장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 사람을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낯선 이를 환대하는 그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최상의 대접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단순하게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과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환대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행하게 될 때, 또 부지 중에 작은 손님 하나를 대접할 때에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주변 이웃을 환대하거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현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너무나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환대하거나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사고 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탈이 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음식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가 있느냐라고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지하철이나 어떤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특별히 어떤 여성분들을 도와줬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오히려 보따리 내놔라 라고 또 따져들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는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대접하고 환대할 때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그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린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바로 내 가족이죠. 내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가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에게서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극진히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소홀하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내가 가장 따뜻하게 겸손하게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말보다 때로는 질책과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오며 내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들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큰 고통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 가족에게, 특별히 안 믿는 가족에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내 옆집에, 내 앞집, 뒷집에, 내 이웃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헌신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과일들이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철 과일들을 우리가 작은 거 한 봉지라도 조금 사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말을 건네며 함께 섬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또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고 내가 전하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대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복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양육,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이는 구역과 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며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